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바울은 3년간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 예루살렘에 1차로 방문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베드로를 잠시 만났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그리고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을 때에는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던 디도와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고 있을 때 디도를 반겨주던 유대인들이 억지로 할례를 주려고 했던 겁니다. 디도가 바울을 통해 받은 복음은 그들이 인정해 주었지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면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랐던 겁니다. 이 말이 왜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이 디도라면 어떻게 그들을 거절하시겠습니까? 단순히 디도는 몸에 칼을 대기 싫어서 거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행하여만이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다. 교회 공동체원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은 디도가 그동안 바울에게 배웠던 그 복음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는 거절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한 번은 예전에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성인이 되고 이제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청년 부부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왜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는지를 물었더니 그는 어렸을 때 조금 쉬고 싶어서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자꾸 교회를 나오라고 강요하고 어떤 어른들은 자꾸 그렇게 안 나오면 지옥에 간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청년이 되고 시간이 지나 또 나가보려 했다가도 술도 끊어야 하고 담배도 피지 말라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나만 죄인인 것 같아서 나가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대신 그들에게 목사로서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러한 이유로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는 자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들이 왜 떠났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네, 믿음이 없어서 맞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이유는 믿음이 생기기 전 믿는 자들이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품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것처럼 반응하고 믿기를 바랐기 때문인 거죠. 이 말은 지금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넘어지면 어떡하냐고 너도 나처럼 뛰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믿게 하신 이유는 나를 먼저 그리스도 닮은 자로서 바꾸기 위함이고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함인데 자꾸 나를 바꾸기 이전에 남을 바꾸려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디도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때 본인들이 조금 더 우월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해 할례를 강조했을 것이고, 복음을 선물로 받고 기뻐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그들에게 한 수 높은 신앙인이 되려면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처럼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사람을 자격과 조건과 행위와 공로를 가지고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가지고 평가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탁월한 스펙을 이력서에 쓰고자 쉼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그들이 인정하는 자격 조건에 자신이 부합해야만이 이 세상에서 돌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자유함 없이 종처럼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조건을 가진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매일같이 헌금을 하려 부를 누리는 자들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 율법으로는 부정한 자라 불리우는 자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달리 조건과 환경과 스펙으로 지배되는 세상이 아니라 은혜로 실현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그 나라를 누리는 자들은 자신이 할례를 행했다, 자신이 열심을 다해 율법을 지켰다 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을 부정하다 여기며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 고백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스펙과 환경과 조건에 매달리며 종되었던 그 옛사람의 옛삶을 벗어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진정한 자유를 그때서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까?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자유를 실현시키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감격하며 신분이 변화된 자들은 신분에 마땅한 수준을 갖추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은 곧 구원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는 이유,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도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에 날마다 나를 죽이고 은혜를 기억함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져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너무 일찍 믿기 시작했다라는 억울함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일어날 때까지,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의 목덜미를 막 붙잡고 억압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디 순종하는 우리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도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나 더디지만 완전하고 온전하게 지금 우리는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왜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더디지만 온전하게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완전하신 주님께서 바꾸어 가고 계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 의무를 더하셨나요? 아니요. 십자가 그 복음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약할 때 강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복음 외에 어떤 의무도 더하여 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 더디있게 보이는 것 같아도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맡기신 일이십니다. 9절을 보세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알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고 하지요. 이 당시 악수는 사귐과 대등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서로 교통하고 서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깨닫게 된 그 복음과 삶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친구로 맞아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인 자신들에게 하셨듯이 그들도 예수님처럼 바울과 바나바에게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온갖 스펙으로 경쟁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와 쉼을 맛보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신에게는 온갖 의무가 다 있는 것처럼 겸비하게 주께 순종하지만 남에게는 어떤 의무감도 없이 품어주고 사랑함이 묻어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만 가면 그 사람과 만나기만 하면 어디서도 느끼지 못했던 그 배려와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 쉼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어떤 의무감도 주지 않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들을 참아내주고 인내해주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참된 자유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삶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